우리 지난주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구두전승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영감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반짝하고 떠오르는 기발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친히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말씀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66권 모두가 그 안에 있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기록자는 사람이지만 그 성경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영감을 통해서 주셨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고 모든 일에 갖추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무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완전하게 하고 누구를 무장을 시킵니까? 그 당시 사람들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당대에 있던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하지만 모세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일회용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이르는 이 말을 너만 듣고 이해하고 묵상하라고 하지 않고 너와 내 자손에게, 아들에게, 자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게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보존되어서 모든 세대에, 다가올 모든 세대에 전해지기 위한 그 말씀입니다. 영감으로 최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최초의 대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말씀들은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후세대 사람들은 그 원본이 낡고 쇠하기 전에 모두 다 사본을 만들어서 베껴 적고 옮겨 적어서 사본을 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 원본은 없지만 사본이 보존되어 내려왔다는 겁니다. 원본이 사라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그 말씀은 여전히 남아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성경 신학자들과 또 교사들이, 목회자들이 말하기를 오늘날 더 이상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되어 있지 않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기록은 이 말씀이 영원토록 보존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시편 12편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중요한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장 표현법, 문장 수식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교차 배열 구조라는 것입니다. 교차 배열 구조가 어떤 거냐면 서로 의미가 대조되는 쌍을 잡아가지고 배치를 합니다. 어떻게 배치해요? 제일 첫 번째하고 제일 마지막이 대조가 되도록 만듭니다. 대등하게 비교하거나 대조적으로 비교가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과 끝에서 두 번째 행이 대치가 되도록 만듭니다. 세 번째 행과 맨 밑에서부터 세 번째 행이 대치가 되도록 만듭니다. 네 번째 행과 밑에서 네 번째 행이 서로
대응이 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의미가 점점 깊어질수록 그 대립되는 쌍들이 늘어나는데 중간에 와서는 다시 역으로 갑니다. 이전에 했던 거 네 번째가 끝에서 네 번째, 세 번째를 이어받아서 끝에서 세 번째.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문장을 작성하고 보면은 거의 X자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의 카이와 닮았다고 해서 이걸 키에스틱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교차 배열 구조라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저 어려운 이야기 하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화 가운데에서도 어린아이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구현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폴란드 동화 가운데에서 돼지를 우리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한 아주머님이 돼지를 우리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돼지가 말을 안 들어요. 힘이 약해가 밀어도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개를 부릅니다. 개야. 저 돼지가 내 말을 안 듣는다. 엉덩이를 확 물어버려라. 근데 개가 또 딴청을 피우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런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몽둥아. 저 개를 좀 때려줘라. 몽둥이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몽둥이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모닥불아, 저 몽둥이를 태워버려라. 모닥불이 꿈쩍도 안 합니다. 저 괘씸한 모닥불, 물 가지고 꺼야 되겠다. 물통에 물아, 저 모닥불을 꺼버려라. 물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암소에게 부탁합니다. 암소야, 저 물통에 물을 다 마셔버려라. 암소도 말을 안 들어요. 정육점 아저씨, 저 암소 좀 잡아주세요. 정육점 아저씨가 모르는 척합니다. 그래서 밧줄에게 부탁합니다. 저 말 안 듣는 정육점 아저씨 목을 올가미로 메어버려라. 밧줄이 말을 안 들어요. 쥐에게 부탁을 합니다. 쥐야, 저 밧줄을 갉아 먹어라. 쥐가 꼼짝도 안 합니다. 고양이에게 부탁합니다. 고양아, 저 쥐를 잡아먹어라. 그때 고양이가 비로소 입을 엽니다. 주인 아주머니, 저한테 따끈한 우유 한 접시만 주세요. 그럼 말 들을게요. 일을 시키는 데는 뭔가가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유를 주니까 고양이가 그걸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쥐에게 덤벼듭니다. 쥐가 깜짝 놀라서 밧줄을 갉으려고 하고 그 밧줄에 아저씨의 목을 매려고 합니다. 아저씨는 부랴부랴 칼을 들고 암소를 잡을 준비를 하고요. 암소가 놀라서 물통에 물을 마시러 갑니다. 물이 모닥불을 꺼야 되겠다고 해서 모닥불을 끌려고 하는데 모닥불은 이제 잘못하면 꺼지게 생겼으니까 몽둥이를 태우려고 합니다. 몽둥이가 이제는 놀라가지고 이 개를 때리려고 하니까 개가 돼지에게 덤벼들어가지고 돼지를 우리 안에 몰아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돼지를 우리에 넣는 방법 기억납니까?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 한번 순방향으로 쭉 갔다가 올 때는 이제 거꾸로 되돌아 나오는 겁니다. 말 안 듣는 개와 말 듣는 개, 그리고 말 안 듣는 몽둥이와 말 듣는 몽둥이. 이거 말 안 듣는 것과 말 듣는 게 전부 다 대조가 되어 있어요. 맨 앞과 맨 뒤가. 한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고양이의 역할이 들어갑니다. 고양이에게 뭔가를 먹이면은 고양이가 쥐를 잡고 쥐가 밧줄을 갉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과 맨 마지막 두 번째와 끝에서 두 번째 이게 점점 대조를 이루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구조를 교차 배열 구조라고 합니다. 시편 12편이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서대로 읽었죠? 제가 순서 바꿔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헌신된 믿음의 사람은 점점 핍박을 받아가지고 위축이 됩니다. 맨 마지막 8절. 비열한 자들이 높아지고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게 되고 사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1절하고 8절이 대조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악한 자들의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요? 헛것을 말해요.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헛된 말들이 나오죠. 근데 그 헛된 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3절에
주께서 그 혀를 끊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헛된 말이 나오고 그 헛된 말을 주께서 끊으신다. 이게 2절과 3절입니다. 그 대조되는 쌍들이 어디 있습니까? 6절하고 7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헛것이고 아첨하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은 말이지만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라고 했습니다. 흙도가니에서 정지에서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과 같이 순수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 주께서 지키시고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헛된 말은 끊어질 것이요 주의 순수한 말씀들은 영원토록 보존된다. 정확하게 대조가 됩니다. 4절과 5절이 대조가 됩니다. 4절에 이 사악한 자들이 있죠.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다. 누가 우리를 주관하는 주가 되겠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로드라고 소문자 로드가 나오죠. 누가 우리 위에서 다스리는 주가 되겠느냐. 그 주가 나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대문자로 되어 있는 주가 나옵니다. LORD가 모두 다 대문자로 되어서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그 교만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런 데에서 내가 그들을 따로 떼어내어서 안전한 곳에 두겠다고 하십니다. 사악한 자들이 누가 주냐? 우리 위에 다스릴 주는 없다고 하는데 5절에서는 주께서 계시고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의로운 자들을 건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과 8절이 대조가 되고 2, 3절과 6, 7절이 대조가 되고 4절과 5절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 대조쌍을 보여주느냐 하면 이 시편 12편의 말씀이 날이 갈수록 악한 세대, 헛된 말, 거짓 교리가 늘어나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오로지 주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바르게 서고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대조쌍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그런 신실한 자들이 핍박을 받아서 끊어지고 사악한 자들의 말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마침내 주께서 사악한 자들의 헛되고 교만한 말을 끊어버리실 것이고 학대받는 자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자신의 순수한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신다라는 것이 시편 12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7절 말씀이 성경 말씀 보존에 대한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주께서 말씀들을 지키시고 그것을 영원토록 보존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존에 대한 약속의 말씀 자체가 변개가 되었다는 겁니다. 개역 성경으로 시편 12편 7절을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번역이 다릅니다. 다르고 다르다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저희를 지키사 사람을 지킨다는 이야기이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절에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들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똑같이 그냥 th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m이란 말은 그들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고 그것들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그들이라고 하면은 그 그들은 어디에 나와요? 1절에 나오는 신실한 자들이 됩니다. 자, 대명사가 무엇을 받느냐? 이 그들이라는 그것들이라는 대명사가 무엇을 받느냐? 저 앞쪽에 7절에 나오는
그 대명사가 저 앞쪽 1절에 나오는 신실한 자들을 받느냐? 거리가 너무 멀죠. 이런 식으로 대명사를 사용하는 예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바로 앞쪽에 6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데 그것들은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순수한 말씀들을 주께서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영어 문법으로 따져봐도 그 앞쪽에 나오는 복수형 명사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이래서 제가 앞쪽에서 문장 구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2, 3절에 나오는 사악한 자들의 헛된 말, 아첨하는 말, 두 마음을 품은 말은 끊어진다. 이거하고 대조되는 말이 나와요. 그게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반면 주의 순수한 말씀들은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헛된 말, 아첨하는 말, 두 마음을 품은 말하고 대조쌍을 이루려면 뒤에 나오는 7절도 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수한 말씀들이어야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짝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대조쌍을 이루려면 뒤에 나오는 게 말씀이 되어야 맞다는 겁니다. 세 번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 오 주여, 주께서 이게 만약에 그들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이 시가 누가 지은 시예요?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은 약 BC 1000년경 그 무렵에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활동하던 이 시편을 지을 그 당시에 주께서 신실한 자들을 이 세대로부터,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지킨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살던 그때 BC 1000년대의 사람이 지금은 AD 2014년입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영영토록 보존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당시에 있던 신실한 자들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한 3000살 좀 넘었겠네요. 지구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그리고 100세를 채 살지 못하고 죽는 그 사람을 영원토록 보존하시느냐, 아니면 자신의 진리의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시느냐,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것은 사람을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의 결론은 뭡니까? 영원히 보존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들이 보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십니까? 영감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기록으로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보존은 그 진리의 말씀을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영감이 없는 성경, 만약에 성경에 영감이 없다라고 하면 영감이 없는 보존은 가치가 없습니다. 영감이 없는 그냥 일반 사람의 말을 보존해서 뭐합니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반면에 보존이 없는 영감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감으로 주셨는데 일회용품으로 쓰고 당대 사람들 한번 듣고 끝나버렸다. 그 후속 세대에게는 말씀이 보존되어서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면 영감으로 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보존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교에서 성경을 불신하는 그런 현대 인본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완전한 성경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가 그 성경 말씀에 굴복하고 숙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 위에 어떤 절대 권위를 두기가 싫기 때문에 완전한 성경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최초의 원본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사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학자들이
지질 고고학 탐사 활동과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원본이 있어야 복원을 하든 말든 하죠. 원본이 없는데 뭐 갖고 복원을 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절대적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다. 그런 입장이 아니고 완전한 성경은 없다. 내가 성경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내가 수많은 사본들을 갖다 두고 연구를 해서 이게 말씀이고 저게 말씀이 아니다 하고 자기가 판별해낸다는 겁니다. 누가 위에 있어요? 신학자들이 말씀 위에 군림하기 위한 교묘한 술책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텍스트 비평부터 배웁니다. 본문 비평을 배웁니다. 성경을 일반 사람이 기록한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와 같은 고전 문학 작품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언제 기록되었을 것이고 이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과연 제대로 옮겼을까, 그들의 과학 지식으로 이게 정말 사실일까, 혹은 이 저자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후대 사람이 편집했느냐, 자, 이런 걸 가지고 그들은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모세 오경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록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에 이르기를 하고 말씀하시면 아, 모세가 기록했구나,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꼭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 오경에 있는 그 가운데서 뭐 P 문서, J 문서, E 문서, 여러 가지 D 문서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문서 가설을 자기들이 만들어냅니다.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은 아마도 어떤 사람이, 이런 부류의 사람이 기록했고, 이런 성경에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누가 기록했는데 나중에 후대에 내려와서 누가 집대성했을 것이다. 학문적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따지는데 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기록했고 사람이 편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믿을 수가 있는데 사람이 작성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편집하고 나중에 누가 편찬을 했다. 그럼 사람이 쓴 거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 바로 오류가 있는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의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해마다 새로운 성경을 갖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다. 무슨 말이냐면 신약 사본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때에는 그 성경 번역하기 전에 영어나 한국어로 번역하기 전에 번역의 근본이 되는 번역 저본이 있어요. 그 번역 저본에 어떤 사본을 채택하느냐 신학자들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요 사본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요 사본이 빠지고 다른 사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넷을 알란드 몇 판, 18판, 24판, 25판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해서 성경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여야 되는데 1, 2년이 못 가가지고 새로운 성경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변한다. 이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그들은 완전한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자들 말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편 7절 말씀에 보니까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절과 90절에 보니까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싸우며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굳게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나이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늘에 정착되어 있고 그 말씀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보존된다고 약속을 했는데 현대 신학자들과 일부 성경을 잘 모르는 목회자들은 성경 말씀이 보존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반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무능해서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자유주의 신학자들 입장을 빌면,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아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다 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우리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에 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려고 하면 보존 못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지킬 능력도 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분인지 약속을 지키시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가 아닌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도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우리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 가지 질문,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셨는가? 그 말씀을 보존하실 능력이 있는가? 그 약속을 지키실 의사가 있는가? 이 세 가지에 예라고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신다면 주의 말씀은 확실하게 보존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며 또한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 보존하시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기적이 아닌 섭리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일반 자연 법칙하고 어긋나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직접 개입하는 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합니다.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거꾸로 올라간다라든지 이 죽었던 사람이 거꾸로 다시 살아난다라든지 멀쩡하게 흐르고 있던 요르단 강물이 뚝 끊어진다라든지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라든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람의 선택과 결정 또 모든 시기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영감으로 주신 것은 기적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인간의 언어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기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보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보존이 되었습니다. 기적적인 보존이 아닙니다. 만약 성경이 기적적으로 보존되려고 하면 성경 사본은 두루마리나 양피지는 절대 찢어지면 안 됩니다. 불에 집어넣어도 불에 타면 안 됩니다. 기적적으로 보존하시려면. 누군가가 성경 사본을 고치고 뺏겼을 때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날벼락을 던져가지고 그런 사람을 즉사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적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수많은 역사를 내려오는 가운데에서 때로는 성경을 빼앗기기도 했고 또 누군가가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훼손하고 변개하려고 했고 신실한 성경신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셔서 오늘날과 같이 모든 인류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실 수가 있게 된 것은 그분의 섭리에 따른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존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존하시고 전수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나은 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고 답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할례 언약도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 제사, 성전, 조상들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제사장들이 성경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왕이 즉위하게 되면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는 그 성경 사본으로부터 한 부를 베껴서 가지고 왕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아버지들, 이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뭔가 사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성경 사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랍비들과 또 마소라 학자들의 노력으로 구약 텍스트가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필사본 만드는데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옮겨 적을 때 이 사람들은 한 글자라도 외워서 적으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잘 아는 구절이야. 그래서 외워갖고 적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원본, 자기가 참고로 하고 있는 자기 필사본의 모체가 되는 그 원본으로부터 한 단어 한 단어 큰 소리로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보고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워 쓰는 것이 금지입니다. 두 번째, 두루마리를 수정하려면, 잘못된 게 있어서 수정하려면 한 달 이내에 30일 이내에 수정해야 됩니다. 30일이 지나면은 이 기억도 희미해지고 자칫 고쳐야 될 부분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30일 지나간 건 전부 다 폐기시켜 버립니다. 한 장 안에 한 개의 실수가 있으면 그 장 전체를 버립니다. 다시 써야 됩니다. 한 두루마기 안에 이사야 두루마기 있으면은 이사야 두루마기가 있다고 하면은 한 두루마리 안에서 오류가 3개 이내라면은 수정이 가능한데 4개면은 두루마리 전체를 불태워 갖고 땅에 파묻어야 됩니다. 혹시 이게 후대에 전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 필사하시는 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요즘 로마서 필사하고 있습니다. 깜빡 잘못하다 보면 같은 구절 2번 쓰게 되거나 아니면은 단어 같은 거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가로줄로 지워놓은 부분도 있는데 유대인들 이런 거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주 여호와, 주의 이름이 나오면은,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은 일단 하등구 중지하고 가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갈대 펜을 새로 깎습니다. 그 다음에 잉크를 새로 찍습니다. 제호바라는 거 이거 적어야 되는데 적다가 중간에 잉크가 떨어져 가지고 한 점이라도 잘못 찍거나 쓰고 있는데 누가 불러가지고 나가거나 이래버리면은 성경 사본을 만드는데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죠? 구약 성경에 주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 주여 그러나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며
주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한 번 나올 때마다 가서 목욕하고 펜 다시 깎고 잉크 다시 찍어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히브리어 24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쓴 다음에요, 글자 숫자를 세어봅니다. 그 위쪽에 글자 숫자 적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알레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기억이 몇 번 나오느냐 세어봅니다. 기억 몇 번, 개수 적습니다. 니은이 몇 번 나오느냐 개수 세가지고 적습니다. 그래서 원본에 적혀 있는 그 개수하고 같은지 다른지 봅니다. 만약 자기께 조금이라도 많거나 틀렸다,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야 됩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버려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글자, 낱글자 하나하나 알파벳 자음까지 다 세웠기 때문에 이 오류가 발생하려고 해도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간수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게 전수되어 내려왔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신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을 가진 그런 내용들이나 혹은 성경 사본들 가운데 멋대로 자기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끼워넣은 그런 구절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채택을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러므로 계획으로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저는 이 구절을 읽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러므로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며로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왜 이게 들어갔어요? 가톨릭에서 고해성사는 해야 되겠는데 고해성사 교리가 없어요. 사람한테 죄를 고백하는 게 없으니까 너희 잘못들을 고백하고, 형제님 지난번에 제가 미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라는 건데 자기 죄를 사람에게, 사제에게 가서 고백하라고 고해성사 교리 만들기 위해서 죄는 sin이고 잘못은 fault입니다. 그 단어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게 오면 신약교회가 금방 압니다. 이거 우리가 배운 거하고 다르네, 이거 성경이 아니하고 안 씁니다. 교회가 부패한 사본들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럼 부패한 사본은 만들어놨는데도 신약교회에서 채택을 안 합니다. 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책이 아주 새 겁니다. 우리 집에서 새 책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포항공대 근무할 때 박태준 회장 자서전 전 포항공대 교직원한테 다 한 부씩 나눠줬어요. 책은 이만큼 두껍는데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보존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뭘 주장하느냐? 오래된 사본이 좋은 사본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오래될수록 원본에 더 가까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본에서 한 3번째 뺏겨 쓴 게 더 낫지, 원본에서 10번째 뺏겨 쓴 사본보다는 더 오래된 게 좋지 않겠느냐. 왜 오래된 사본이 존재합니까? 신약교회 안에서 회람하고 돌려보고 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읽는 성경책은 1년이 못 가가지고 다 너덜너덜해집니다. 낡기 전에 다시 뺏겨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2판, 3판, 4판 사본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교회가 보존한 사본들은 그렇게 오래된 사본이 없습니다. 그럼 오래된 사본은 어디 있느냐? 로마 가톨릭 사본에서 신약 사본 중에서 오래됐다고 한 사본이 시내 사본입니다. 시내산 사본인데, 시내산 수도원에 듀셴도르프라는 신학자가 방문을 했는데 뭐 이상하게 이 수도사가 불을 떼고 있어요. 불쏘시개로. 석탄에 불이 잘 안 붙잖아요. 나무에도 불이 잘 안 붙으니까 종이나 이 양피지 요거 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불쏘시개로 쓰는데, 불쏘시개로 쓰는 그 보니까 뭔가 글자가 적혀 있어요. 황급히 불 끄고 이거 보니까 이게 신약 성경인 거예요. 아니, 수도원에서 성경 연구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게 성경인 줄도 모르고 화덕에서 불쏘시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수도원이 그래 오래 남았느냐? 수도사들 성경 안 봅니다. 로마 가톨릭 수도사들. 뭐 관상 기도한다고 해서 뭐 묵상하면서 이런 거는 하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게 성경인 줄도 몰라요. 고대 변개된 그 성경은 신약교회가 채택을 안 하니까 저 수도원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다가 불쏘시개감으로 쓰는 겁니다. 그게 시내산 사본이에요. 그 다음에 바티칸 사본이 있는데, 바티칸 사본은 어디서 발견되었느냐? 그 성경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로마 바티칸 도서관에 먼지가 캐캐 묵어가지고 사람의 손때가 타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아무도 안 읽고 하니까 사본이 수명이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오래된 사본이에요. 오래된 사본이 좋습니까? 아무도 안 봤다는 이야기예요. 신약교회에서 계속 사용하는 사본은 낡아서 새로운 사본을 계속 만들게 됩니다. 또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은 애초에
처음 원본에 가까운 것은 짧은 본문, 내용이 짧은 사본이 좋은 거라고 합니다. 뒤로 내려오면서 사본 필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사상을 추가했을 것이다. 그래서 본문이 긴 것보다는 본문이 짧은 거를 더 우수한 사본이라고 꼽습니다. 신학교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긴 본문보다는 짧은 본문이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근데 왜 본문이 짧아졌느냐? 그들은 보존된 사본에서 자그마치 신약 성경 가운데 2886단어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사본은 분량이 짧습니다. 어느 정도 짧으냐?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서 7%가 날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분량이냐? 베드로 전후서 두께가 성경에서 삭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 읽는데 부담을 느끼시는 분은 짧은 사본을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흠없이 들어있는 사본은, 보존된 사본은 로마 가톨릭 사본보다 본문 길이가 더 깁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은 신약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 또 이단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 로마 가톨릭, 인본주의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장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까지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완전한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을 불신하는 신학자들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성경 보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존하실 수 있다는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최초의 원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감으로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보존된 사본, 또 보존된 사본으로부터 바르게 번역된 성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존된 사본의 모든 단어를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담아주셨고, 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부터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지금 있는 이 성경이 모세가, 바울이 직접 자필로 쓴 최초의 원본 성경보다 훨씬 낫습니다. 만약 자필 원본이 발견된다면 사람들은 그걸 우상딴지 모시듯이 섬기고 숭배하게 될 겁니다. 자필 원본은 세상에서 딱 한 부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안 들어옵니다. 일반 요 작은 교회 목사는 만지지도 못합니다. 아마 저기 대형 박물관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필요한 사람만 조금씩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연구하는 자료로 사용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은 읽다가 낡으면 새로 사면 되고 한 권 더 사가지고 다른 사람 선물 줘도 괜찮습니다. 자필 원본이 여러분한테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되는 게 그리스하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배우려면 20, 30년 동안 공부해도 그 언어 다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은 일반인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더 유용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물론 그런 원어 성경이 낫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된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그 성경 말씀은 최초의 자필 원본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 영감으로 주신 그 말씀, 그 단어가 그대로 보존된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섭리로 보존해 주신 것은 그분의 진리를 모든 사람,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 모든 믿음과 우리 행실의 그 기초를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보존되는 이 진리의 말씀에 두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